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마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땅의 현실을 깨닫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빈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 그러므로 내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무의식적 사고에서 출발된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 요소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더 좋은 무슨 세일을 한다 그러면 어때? 돈 적게 들고 빨리 살려면 일찍부터 가갖고 잠도 안 자고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하잖아요. 다 경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말을 좀 앞에다 뭘 붙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경쟁이 선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보면 경쟁은 치열한 싸움이고 세상은 생존을 위한 그런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또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의 사회 구조와 체제 안에서 힘든 생존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씨름을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영인 사탄, 곧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조직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가 뭡니까? 전신 갑주란 말은 갑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의 화살이나 창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 전신 갑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단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도 필요한 이 갑옷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악한 날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사탄이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 때 가장 격렬하게 온갖 것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종말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마귀의 시험의 때를 가리키는 그것입니다. 늘 나가면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시험에 걸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나가는데 나는 그냥 편한데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편한 거야. 똑같이 살려고 그러면 편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같이 살면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버려. 그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주일 올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마음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아.
영적 전쟁의 무대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막 쪼개놓고 흩어놓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피할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도전하는 이 싸움은 그들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고 어느 때고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와 의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4절 같이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즉 해체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사상은 어떤 규정된 사회적 질서를 해체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떠냐? 무슨 상관이냐? 제각기 저 좋은 방식대로 살자.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근데 내가 왜 그 세상의 어떤 틀에 갖추어서 살아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런 생각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힘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나 관습 등의 해체는 물론이고 이제는 일상의 삶의 문화도 깊이 파고들었어요. 멀쩡한 청바지를 일부러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무릎팍 툭 튀어나오게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나오게 무릎팍 보이게 나오고 허벅지 막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런 거 정말 멀쩡하던 거야. 옷을 그렇게 난도질을 했잖아. 그런데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 있잖아. 지금 상품화 됐잖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TV를 보다가 어떤 한 남자 연예인이 치마를 입고 나왔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위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아래는 치마를 입고 스타킹 신고 구두 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는데 so w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ho cares?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고. 치마를 입지 말라는 법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입는데 당신 내가 옷 입는 거에 참견할 이유가 없어. 완전히 해체한 거지. 뭘 해체한 겁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관습을 해체한 거고 우리의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체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본 질서, 문화 개념을 파괴한 거라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합법화되고 결혼 혼인신고를 받고 그러잖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누가 이 마인드를 추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영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땐 정말 이상한 거잖아. 이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암호 같은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일부러 배우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편리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세대 간의 소통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다원주의 사상이 깊게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더구나 구원을 받는데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진리도 없고 절대적으로 믿을 대상도 없으며 모두가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나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 기독교만 구원에 이르는 참종교라고 말하지 마라. 그 시대마다 필요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니까 기독교의 고집적인 배타성을 버리고 모든 종교와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이스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요 분들하고 앉아갖고 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로 생각하냐면은 멋있는 목사다 요새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대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말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랑말랑한 그런 안고 찐빵 같은 게 아니잖아. 진리가 딱딱해요. 진리는. 어쨌든 문화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에도 이 많은 모순과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바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다치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과 영혼을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로 혼합되어서 힘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법정 칭의적인 용어, 이 신칭의,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 즉 말씀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심정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흉배와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적 성장을 방어하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흐트러진 삶 가운데 한순간 조그마한 틈새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한 사탄에게 틈새를 주지 않는 삶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흉배, 곧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둘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신던 신입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신, 긴 행군을 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어디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된 그런 전쟁 용품인 것입니다. 이런 신의 역할을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화평으로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나름대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나라마다 평화를 유지하고 있듯이 영적 싸움에서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것은 이미 우리의 평화를 위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평화를 누려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이 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으로 얻어진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며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수록 악한 영들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며 마침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견고히 유지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한 그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며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믿는다는 자체로 매번 100%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저히 기회가 주어들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특히 더합니다. 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 그 확신을 어디다 기준하고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의 보혈의 능력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물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믿음 없이는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떨어지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그냥 있는 거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비행기는 매번 비행기 타는 것은 이건 떨어지지 않겠지 하는 믿음을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것, 영생의 선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복들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인간과 관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공로가 있어야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 스스로가 결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관련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러한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은혜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와 의로 무장을 하고 또한 평안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했다고 해도 막상 싸움터로 나아가 적진으로 전진할 힘, 그 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여 무용을 가진 자며 교활한 술책에 능숙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함을 지닌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에 노련한 자의 화신인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로 무장을 하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시되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